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과 꾸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과 꾸라는 모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인간의 삶, 윤리, 종말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두 경전은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답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신학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네 가지 핵심 주제, 하나님 이해의 신론, 구원, 이해의 구원론, 예수 이해의 기독론, 그리고 종말론을 중심으로 이 차이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해, 관계의 하나님인가, 절대적 주권자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과 꾸라는 모두 유일신 신앙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유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크게 다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뿐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관계 속에 계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이를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위격이지만 본질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사상은 나중에 억지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구약의 언약 사상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 하나님 이해입니다. 이로 인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 자신이 영원부터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절대자가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꾸란에서 말하는 하나님, 알라는 절대적으로 하나이며 비교 불가능한 초월자입니다. 알라는 나뉠 수 없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 신학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쉬르크입니다. 이는 삼위일체나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신성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알라는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지만 그 자비는 하나님 안의 관계에서 흘러나온 사랑이라기보다 주권자가 피조물에게 베푸는 은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라기보다 명령하시는 분과 순종해야 할 피조물의 관계로 이해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꾸란의 알라는 절대적 초월성과 주권을 지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이후의 구원론, 예수 이해, 종말론 전체를 결정짓는 가장 깊은 뿌리의 차이입니다.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매우 급진적으로 진단합니다. 인간은 단지 도덕적으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진 존재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왜곡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성취된 자리입니다. 인간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미 주어진 은혜에 참여할 뿐입니다. 이슬람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문제는 망각과 불순종입니다. 죄는 구조적인 상태가 아니라 반복될 수 있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존재의 재창조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최종 평가로 이해됩니다. 심판의 날에 믿음과 행위가 저울에 달리고 선행이 악행보다 무거우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죄를 짊어진다는 대속 개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라기보다 책임과 보상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과 꾸란의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예수 이해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단순한 선지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꾸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선언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며 부활은 그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예수는 구원의 수단일 뿐 아니라 구원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본받는 것을 넘어 예수 안에 연합됨으로 구원받습니다. 쿨안에서 예수 이사는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동정녀 탄생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정되거나 다르게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개념 자체가 신성에 대한 침해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속자가 아니라 순종의 모범이며 말세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기독교와 이슬람은 윤리적으로 대화할 수는 있어도 같은 구원 종교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종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구속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환난과 영혼의 탈출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심판과 고난을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즉 심판은 있지만 그 목적은 회복이고 완성입니다. 그러나 쿨안의 종말은 철저히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행위가 평가되고 정의가 최종적으로 집행됩니다. 종말의 목적은 역사의 회복이라기보다 판결의 완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전쟁의 주인공은 유다 지파 사자요,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무기는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말씀이며 그의 옷에 묻은 피는 적의 피가 아니라 이미 흘리신 자기 희생의 피입니다. 성도들은 무기를 들지 않고 증언과 순교로 승리합니다. 이 전쟁은 폭력을 반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폭력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계시 사건입니다.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기록한 하디스 전통에서는 마흐디와 예수 즉 이사가 등장해 다잘을 물리칩니다. 마흐디는 이슬람의 메시아이고 다잘은 이슬람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이사 즉 예수는 마흐디를 도와주는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무슬림의 종말론적 전쟁은 지하드 즉 거룩한 전쟁으로 불리웁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 무슬림들은 테러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즉 알라의 이름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제적 제거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흐디는 기독교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잘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입니다. 하디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뒤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종말 전쟁은 희생을 통해 죄와 악의 권세를 끝내는 승리이며 쿨안의 종말은 절대 주권이 심판적 질서를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두 전통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문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신학의 차이입니다. 성경과 쿨안의 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인 신학과 세계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대강절에 성경과 쿨안의 비교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것을